살다 보면 때로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본질을 그르치거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것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의 의도를 그르치게 할 만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선 폭력이나 힘이 신분이 되고 권력이 되었지만 인류가 고도로 발달되어 가며 오늘에 이르러는 보다 더 정교해지고 세련되어져 이제는 법, 정치, 언론 등 다양한 것으로 신분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깊게 엄밀히 본다면 결국 자본이 권력이 되고 신분이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요 민주주의 사회며 법치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인간의 평등과 인류 공용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인류의 오랜 역사가 그래왔듯이 시민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피땀으로 일궈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북은 이념으로 이미 갈라섰고 동서로 지역이 나뉘며 세대로 나뉘고 남녀로 나뉘는 등 우리 사회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 혐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이젠 통일보다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막 젖을 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던 때 하녀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게 됩니다. 사라에게는 자신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할 경우 발생할 유산 문제 등 앞으로 찾아올 문제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찌 아들과 비록 종이라도 자신의 처를 사지로 내몬단 말입니까?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삭을 통한 구속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비본질인 이스마엘이 크고 소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길을 보이시며 쫓겨나 죽음을 직면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사라는 이삭이라는 권력이 생기니 그 힘을 자신의 하녀와 배다른 아들을 사막 한가운데 죽음으로 내모는 데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연민에 이끌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힘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운명의 생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 속에 개입하시어 해결해 주시고 두 자녀 모두에게 번영의 복을 약속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엉클어진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